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옆에 있는 사람 부르면서 합니다. 시작. 목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옆에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 추석 명절하고 거의 의미가 좀 비슷한 성경에 있는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그 기원은 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그들이 1년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했던 절기가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앙의 또 삶의 감사의 절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절기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됨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추수를 위해서 오신 타작마당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질을 하는 그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죽정이가 나누어진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가 나눠지는 것은 타작마당에서만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아니고 여러분 만일 씨를 뿌리는 가운데 있으면 알곡은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죽정이는 싹이 나지 아니하고 소멸이 되어서 아무 곳에도 쓸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지는 분류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곡식을 심어서 파종해서 거두어 드릴 때까지 그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다 잊게 하는 것은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많이 죄를 범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알고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그분은 땅에다가 곡식을 심는 것처럼 이 세상에다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종자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범죄로 더럽혔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가 자녀를 낳고 너희가 삶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사단에게 속고 자기 탐욕에 넘어져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범죄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맞는 부패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농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지막 타작 마당에까지도 개입하셔서 그때까지라도 알곡을 곳간에 들이시려고 거두어 들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악으로 땅을 가득하게 채워서 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엄마가 에휴 내가 낳은 새끼이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놈을 내가 왜 낳았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하시도록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그 인간의 문명과 역사는 포악함, 범죄함, 독한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노아 때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개간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래도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의 삶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썩이는 것.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하시죠. 자녀를 많이 두면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지구상에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이하고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범죄의 종류들을 만들고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악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죄악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종자를 믿음의 종자로 또 개량된 종자로 바꾸시려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믿게 했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다시 큰 범죄 속에 또 반복해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인간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믿음의 종자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70인을 성별케 하시고 또 온전케 하셔서 그들을 애굽이라는 풍요의 땅에 이주시키셔서 마치 여러분 모내기를 위해서 모판을 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옮기셨지만 그들의 역사는 역시 죄의 반복적인 모습,
반복적인 범죄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 내가 신앙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처럼 보여야지. 은혜 받을 때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오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런 다짐은 언제 어디서 했느냐라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다시 범죄에 빠지고 다시 죄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는 그 믿음과 삶의 수준은 언제 다다를 것입니까? 마태복음 21장에 그들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따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건을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또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에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이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빼앗기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그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에게 농부의 자격과 그 일을 맡겼다는 거죠. 땅을 주면서. 그런데 그들은 열매 맞아 때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땅에 대한 세를 드릴 때 종들을 보내니 종을 죽이고 아들을 보내니 아들을 죽였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을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기름 부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주동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빼앗아서 열매 맺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 복음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은 곧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농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배반하고 죄악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은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다른 농부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대한 소산에 대해 기대도 없고 애착도 없고 열심도 없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그 땅을 빼앗길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인간의 소욕과 욕심을 갖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조선 말기에 이 땅에 여러분 대문을 걸어잠근 것처럼 시대적인 암울한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에 씨를 뿌리시고 천국 복음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오늘 한국 교회의 역사이고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교회가 많은 나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믿음이 창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창성한 이 나라, 이 땅이 지금 그 시기를 지나서 마치 쇠퇴하는 어떤 모습처럼 변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유들 속에서 보면 세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세상 의지하면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쭉정이는 다른 것이라고. 외관상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거 다뤄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말씀이 그 느부갓네살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처럼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건 불신의 시험이죠. 그럼 다른 한 종류는 뭡니까?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무리 많이 범하고 죄악에 사는 인간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죄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과연 나타나고 있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을 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을 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이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알곡임으로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부리시고 거두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가라지를 뿌렸다. 여러분, 알곡이 되는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분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분처럼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났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곡이 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네. 호박 있지, 호박. 호박 사람 머리통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호박을 심으면 호박에서 싹이 나죠. 근데 어디서 싹이 나요? 호박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호박 안에 있는 씨앗 속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호박 씨를 갖다가 요새 견과류가 좋다는데 그러면서 후라이팬에 달달달 볶아가지고 땅속에 심으면 볶은 호박이 나오죠? 아닌가요? 뭐 이론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볶아서 심으면 볶은 호박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죽었으니까. 그 생명을 불에다 달달달 볶으니까 죽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일, 세상적으로 좋다라고 여기는 걸 갖고 여러분 해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죽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사망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인간이 살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지를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왜 교회 다니는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의 사역을 하셨고 거듭남의 사역을 하셨고 또 생명이 있는 것은 알곡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화의 삶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마지막 때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할 것이고 알곡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난 것은 믿음의 표본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온전케 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알곡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곡 성도가 되십시오. 생명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무리 겉이 크고 좋아 보여도 죽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이 땅에 키를 들고 오신 분이고 그분의 키에 의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알곡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구원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3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비결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줬는데 그 삶의 비결을 다 잊어버리고 다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그분의 신들기도 능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분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그 키를 들고 세상에 있는 곡식을 구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알곡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로 인정받으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생과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풍요로운 곡식을 거둔 농부가 마음속에 얼굴 속에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은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고 부활에 대한 생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알곡된 자는 생명이 있는 자요 알곡된 성도는 믿음에 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 있는 자에게 알곡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이 땅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지만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이방인에게 기대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경건하고 근심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는 알곡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헤아려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